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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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중순에 우리 심의 있는 교회 청년부가 저희 교회 수요 예배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의 있는 교회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 순교지 답사 프로젝트를 우리 진해 지역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련회 첫날 우리 김성애 권사님이 근무하시는 우리 주기철 기념관을 방문하고 그날 수요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룻밤 묵을 수 있냐고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교회 장소 제공 요청에 따라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하루 교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저희 교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7명에서 8명 정도라고 했던 인원이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이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도 에어컨을 한 대 더 설치를 했는데요. 교회 장소를 제공했지만 우리 교회다 보니 혹시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 몇 시간 동안에 불편해하지 않을까, 잠을 자는데 또 장소는 비좁지 않을까, 세면과 샤워 시설이 없는데 괜찮을까, 장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도 위아래를 오르락내리면서 장소를 확인하더니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뭐 청년들이니까 하루 지내는 거니까 뭐 그 정도 고생이면 사서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내내 신경이 좀 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성격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많은 것들이 좀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들이 지낼 것은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신경이 쓰여서 예배당, 또 잠옷실, 방송실, 목양실을 숙소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지만 이게 씻는 문제만큼은 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옆에 보면 천자봉 사우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녁에 씻고 와서 자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좀 마트에 가서 이렇게 샤워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사서 잭을 연결해 가지고 좀 시설을 만들어 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는 한계가 있고 여러 고민 끝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프로그램만 갖고 잠을 우리 집에서 자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보, 우리 집이 그 정도 인원 수용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 테이블 치우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거실과 애들 방에서 좀 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가늠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해봤어요. 그 결론이 가능하겠다 싶은 겁니다. 처음에 10명인지 모르고 한 7명 정도 온다 하니까 이렇게 청년도 이렇게 자리 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면 좀 비좁아도 잘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아침에 이제 씻고, 화장실이 2개니까 아침에 씻고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저희 집으로 숙소를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윤홍 목사님과 류수진 목사님에게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늦게까지 하고 잠은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는 게 어떻겠냐, 목사님 두 분들도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명 안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근데 목사님, 저희 모두가 들어갈 공간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충분합니다. 거실과 아이들 방을 이용하면 다 잘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걱정 말고 프로그램이 맞춰지면 전화를 주세요. 어차피 제가 교회 문도 잠궈야 되니까 마치고 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당일날이 되었어요. 주기철 기념관 순교지 탐방을 마치고 저희 교회 한 4시쯤, 3시 반에서 4시쯤 도착했습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또 수요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특성도 하고 마지막 프로그램을 마치고 10시쯤 되어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통닭을 시켜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차량은 그랜드 카니발 2대가 이동해서 10사람, 12명이 온 거죠. 저희 집에 마치 딱 12제자처럼 12명을 저희 집에서 공개를 했는데, 다들 아파트 앞에 도착하고 나서도
목사님 정말 저희 12명 다 잘 수 있어요? 저때 의심의 눈초리로 일단 올라갑시다.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죠. 제가 그래서 12명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야, 근데 캐리어에 짐까지 들으니까 야, 이거 저도 내심 호언장담했지만 이게 가능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라왔더니 다들 저희 집을 보면서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 이 사택은 보통 사택이 아니구나. 우리 12명이 다 들어가는, 청년들 12명이 들어가는 사택이구나 하면서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떠나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당연히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한 자기들이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여기서 거처는 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한 것을 보면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자, 그럼 이 아버지의 집을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뭐 하러 가신대요? 천국을 마련하러 가신대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요한복음의 말로 비추어서 다시 재진술하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집을 예배하러 간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영원할 거할 장소인 천국을 위해서 내가 뭐 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바로 13장 마지막 단락이 어떤 단락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예고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14장 1절에 이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절부터 오늘 제가 자른 이 14절, 이 한 단락의 말씀은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 말씀을 매주마다 올 때마다 교회 예배 나올 때마다 떠올리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떤 거였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지,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지. 서로 사랑이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은 잠깐 너희들과 함께 있으나 너희들을 떠나가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꼬바디스 도미네, 그 유명한 구절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질문을 한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와 결의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보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리고 그것을 오늘 1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길, 이게 예수님의 사명의 길, 예수님께서 가야 하시는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14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묻습니다.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그렇게 의지와 결의를 차서 예수님께 말했는데 예수님이 동문서답과 같은 뚱딴지 같은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 배신할 거야.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은다면 여러분 겁나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합니다. 저는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할 때 이게 궁금증이 생기면 그 궁금증이 풀리기 전까지는 다음 절로 못 넘어가요. 오늘 1절에서 근심이라는 말과, 자, 여기서 근심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난대요? 마음이랍니다. 까르디아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행동의 중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도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1번 뇌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번 심장에 있다고 말하는, 전통적으로는 우리 동양인들은 이 가슴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내 가슴에 있다라고 해요. 아마 심장을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 신경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뉴런 안에 시냅스에 있답니다. 시냅스 들어보셨습니까? 신경 안에 있대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신경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베드로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예고를 듣고, 또 제자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까? 아니,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그러자, 그 말을 듣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이들을 제자들 안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제가 넘어가지 못한 질문, 도대체 근심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죠? 도대체 근심과 믿음의 메커니즘, 이 역학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과 나를 믿으라는 말을 함께 하셨을까요? 다른 말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그런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래요. 그럼 이 두 단어의 메커니즘은 뭐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지만 이제 쭉 펼쳐지는 14절까지의 말씀이 해석이 될 텐데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심과 믿음은 전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그 단어의 정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심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한 절에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혀내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묵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 믿음을 신뢰라는 단어로 바꿔보고 싶어요. 근심과 신뢰는 전혀 다른 의미지만 이것이 함께 쓰일 때는 엄청난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근심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불안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 들잖아요. 암에 걸릴까 봐. 그래서 은행에 예탁해 놓는 거 아닙니까? 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성에서 불안이 와요. 그러면 이 불확실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제가 지금 연결고리를 말씀드렸어요. 불확실성은 신뢰하지 못함에서 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와요.
믿는다면 이 불확실성은 우리 안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해결이 되는데, 신뢰가 없을 때, 즉 믿음이 없을 때 이 불확실성이 생기고,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안이 생기고, 이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세상의 인문학자들도 다 이걸 알아요. 이것은 근심과 신뢰의 메커니즘입니다. 과정이에요. 어떻게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자리하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믿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죠. 여기서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단락 바로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미 13장에 소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꿔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제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가 지금 3번 반복했어요. 반복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실을 힘주어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신뢰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말하려고 앞에 서두의 그 장황한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낙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다음에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주님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나를 포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보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상을 정합시다. 여러분 지금 염려되는 게 뭐예요? 건강이세요? 아니면 그 기타 다른 것, 뭐 하나 여러분들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하나 정해보세요. 지금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 정하셨어요? 자, 그 염려와 근심을 지금 막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것, 이것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세요. 괴롭죠? 힘들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 지워버리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하나만 떠올리셔야 되는데, 예수님 얼굴만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즐거워지죠? 기뻐지죠? 안 기쁘세요? 여러분, 예수님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즐거워지고 여러분 입가에 웃음이 머금지 않습니까? 안 되나 보네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낮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요, 그거 나를 속이는 겁니다. 염려요, 그거 나를 속이는 겁니다. 주님 생각 못하게 하려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믿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만들어가야 할 과정인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 오늘 빌립과 오늘 도마가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힌트를 예수님께서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는 다음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말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텐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는 거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촐싹대는 도마가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때는 기회는 이때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는 말을 듣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13장 마지막 단락에 베드로가 말했던 꿔바디스 도민에 똑같이 도마가 묻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질문 상식적인가요? 예, 상식적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몰라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가신다라는 건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건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땅을 건너서 저 터키 지역으로 가신다라는 건가? 아니면 이란 지역으로 가신다라는 거,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신다라는 건가? 인도로 가신다는 말인가? 다른 제3의 지역을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주님께서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도마가 확인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고 물어봐야 하는 성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6절을 떼어서만 암송하지 마시고 그 위아래에 있는 문맥을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도마의 질문에 하셨던 대답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답이에요. 자, 다 같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힌트를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 누구죠? 대답하신 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가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못 갈 겁니다. 오늘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가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길은 호도스라고 되어 있고 진리는 알레데야라고 되어 있고 생명은 조에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카이, 영어로 엔드로 연결해 놨어요. 그런데 엔드는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문법에. 오늘 고등학생이 없어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엔드는 그리고라는 말 외에도 동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 진리, 생명이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길, 곧 진리, 곧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길 자체랍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 양양을 지나서 속초를 가다 보면 낙산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 낙산사의 입구에 가면 안내소가 있는데 이 안내소의 이름이 참 독특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안내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인포메이션이요. 영어로 유창하게 대답했어요. 안내소, 인포메이션. 여러분,
휴게소에 가면 꼭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 맞는데 그걸 순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내가 물었어요. 이게 참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는 안내소 한자어로 쓰지만 그 한자어로 쓰는 안내소가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풀어서 적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을 묻는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을 묻는 집. 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로드, 도로, 그 길이 있고요. 또 영어 단어에 way라는 말이 있습니다. way 들어보셨습니까?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도 여러 종류의 길이 있어요. 인생의 길이 있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물리적인 길이, 도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물리적인 도로를 말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걸어가야 할 길,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주시고 자신이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뭇이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나는 곧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뭐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변성인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if죠. 너희가 만약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을 거래요?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도 너희들이 내 아버지를 보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빌립이 또 촐싹대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자,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빌립은 아버지를 육신의 가시적인 가시권 안에 보여줘야지 믿겠대요.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믿음은 근심하지 말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빌립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제가 이건 많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면 믿을게요. 눈으로 보여줘야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광야에서 마치 구약에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죠?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를 봤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서로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상호 거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래요. 야, 이제 확실해졌죠?
빌립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또 11절에 어떻게 하래요? 믿으래요. 지금 믿음의 문제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야, 그거 못 믿겠거든.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은 믿어라. 행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건 믿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내 안에 내주하셔서 실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12절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겠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언제 했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걸었죠. 예수님처럼 더 큰 일을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 했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또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광. 제가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독사.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모델이에요. 모델. 오늘 이 말씀을 이 단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을 때 거울을 봅니다. 저는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거울, 제 모습 안에 저의 아버지가 보여요. 저의 어머니가 보여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제가 고향에 명절 때 돌아가면 야, 너는 네 아버지랑 어째 그렇게 똑같이 생겼냐?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은요, 제 아버지를 안 봐도 저를 보고 아버지를 얼굴을 떠올려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래요. 이걸 믿어야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10%만 신뢰하면 안 돼요. 50%만 신뢰하면 안 돼요. 80%만 신뢰하면 안 돼요. 99.9%만 신뢰해도 안 돼요. 100% 전적으로 신뢰해야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근심을 완전히 말끔히 해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결해 드릴 건가 하면은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성전문을 나가실 때,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걱정, 근심 다 그냥 맡겨버리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길 바에는 100% 맡기세요. 그걸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맡기는 쏠쏠한 재미를 계속해서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찾게 될 거예요. 혹시 내가 완전히 못 맡겨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아서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제가 부끄럽지만 2달 전에 제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운동을 못했어요. 왜 정리하느라가 시간 다 보내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아직도 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매일 저녁에 운동을 좀 했는데 운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는 제가 나 자전거 좀 타고 올게. 자전거를 끌고 나서 열심히 자전거를 탔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제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을 제가 그때 실감했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여러분 이 진해도로 알죠? 진해도로 여기 교회에서부터 진해도로 쭉 타고 가면 롯데마트까지 가잖아요. 신나게 달렸어요. 제가 뭐 그 길을 모르는 길도 아니고 열심히 뭐 자주 다녔던 길인데 여기는 뭐가 있고 어느 위험 장애가 있고 다 알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평상시처럼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보행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에 딸랑딸랑하는 위험을 알리는 그 소리를 막 따르릉 내면서 사람들 비키라고 하고 막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저 앞에 2 커플이 비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비켜야죠. 그래서 핸들 방향을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아닌 보도블록으로 딱 틀어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전거 보행도로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이 보행도로의 사이에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위로 조금 튀어나왔던 모양이에요. 비가 온 후라서 그런지 이게 바퀴가 고무가 미끄러져 가지고 제가 거기서 완전 슬라이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릎이 까지고 팔이 까지고 너무 지금 쓰리고 아파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딱 넘어졌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제 죄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오늘 자전거 타러 나오기 전에 너 네 아내한테 분내고 나왔지?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우리 하나님 되게 쪼잔하세요. 하필이면 딱 그거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너 나올 때 네 아들한테 고운 말 안 하고 나왔지?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쓰러져 있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나 자전거 넘어뜨리셨나? 제가 유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제 아내 끌어안고 여보 미안해. 그랬더니 아내가 막 감동을 하는지 감동은 전혀 없고 이게 웬 뚱딴지 같은 행동이냐며 저를 바라보는데요. 제가 그렇게 아내한테 사과했어요. 우리 주님, 그때 저는 제가 주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목사인 내가 100%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너는 99.9도 안 되는구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너나 잘해라.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큰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또 이번 주에 성도님들에게 또 100% 주님께 맡기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부터 하면 되잖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토요일 어제부터 100% 주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 거듭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려면 이왕 믿으시면 100% 믿으십시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생길 것이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맡기다 보면 나중에 100%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들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 주님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갑니다. 주님을 믿고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 믿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 권력 믿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을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명예를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 이 단순한 진술 앞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져서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께서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주님 붙들고 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가는 길